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성경에는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습니다. 지혜서도 있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지혜서는 욥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성경의 지혜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라는 성경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헛되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서를 생각할 때 너무 허무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도서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 인생의 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주마다 이 금요일마다 꼭 이 자리를 사수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전통적으로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오기 때문이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꼭 친아들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자손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단정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고 남유다는 유다 왕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 이후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는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액자 안에 그림이 있든 액자 안에 글이 있든 큰 틀 안에 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큰 틀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것은 1인칭이 즉 자기 자신이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다른 어떤 이가 전도자에게서 듣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 전도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1인칭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1인칭 화법으로 기록된 그 내용이 12장 7절까지 이어지다가 여러분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전도자가 이르되 라는 표현을 쓰면서 3인칭 표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3인칭 다른 이가 전도자를 보면서 기록한 그 큰 틀 안에 그 전도자라는 그 1인칭 즉 우리가 얘기하는 솔로몬이라는 자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전도서를 이해하면 더 폭넓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린 자였고 권력은 가진 자였고 지혜를 누려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되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가치,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이 참된 가치를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책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질문해야지.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헤벨. 두 번째는요?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서 여러분이 고백했던 헛되다, 허무하다 라는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얼마나 이 단어가 많이 반복적으로 쓰였는지 여러분 성경 전체에 헤벨이라는 단어가 약 70여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도 보면 헛되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한 절에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헤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헤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해석되고 있지만 사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의미보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짧다라는 의미예요. 잠깐 있다 사라진다라는 이 짧다라는 의미가 헤벨의 의미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인생은 단순히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너무나 짧고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쉬 사라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한 이유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헛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이 헛되다라는 의미, 즉 헤벨의 의미를 짧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 사라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왜 헤벨 안에 짧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헤벨이라는 단어의 명사의 뜻은 수증기, 입김, 이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거 하면 입에서 나오는 이 입김이 그대로 멈춰 있던가요? 아니죠. 쉬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던 것이 태양이 뜨면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주전자의 수증기가 금방 피어오르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전도자가 말하는 헤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 곧 짧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 돈도, 그 명예도, 그 성공도, 그 젊음도, 그 권력도 사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짧은
짧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을 지금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살아갈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가? 동시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러한 헤벨이라는 단어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아벨을 기억하시죠? 아벨이라는 단어와 헤벨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 아벨이라는 단어 안에 헤벨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요. 아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짧은 인생이었지요.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치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벨은 그러한 짧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의 인생 자체가 헤벨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헤벨, 이 짧다라는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개가 바로 헤벨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헤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벨과 함께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올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헤벨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올람은 반대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지혜자는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참된 지혜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인가? 무엇이 영원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헤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건 앞으로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이 헤벨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금 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라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먹었던 눈깔 사탕 기억하십니까? 아까 갑자기 아멘이 나와가지고. 눈깔 사탕 크기가 얼마나 크죠? 많이 커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보통 사탕과 눈깔 사탕을 내밀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깔 사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맛있어서 그걸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니까 선택하는 거죠.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오래 가는지를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같이 입에 넣었을 때 어느 것이 쉬 사라진 것이고 어느 것이 더 입안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는지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오래 남을 것을 붙잡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헤벨인가? 무엇이 올람인가?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금방 사라져버릴 험한 것에 인생을 다 쓰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헤벨과 올람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단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헤벨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한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헤렘의 삶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해 아래 것을 위해 사는 헤벨의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올람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올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바닥에서 살아도 하늘을 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참 은혜가 되지요. 헤벨에 살아도 올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시선, 그리스도인의 시선, 성도의 시선은 그 위를 바라보는 올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해 위의 삶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해 위의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올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해 아래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왜요? 그 올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해 위의 것의 은혜, 그 올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해 아래 것에, 헤벨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해 위로 올라가면 그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비행기가 뜹니다. 올라갑니다. 그때 한참 폭우가 내리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그 빗소리가 크게 들리고 비행기 그 선체에 다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립니다. 마치 곧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지요. 그러나 조종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그 구름 위에는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폭풍우였는데 위에는 여전한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해 위에서 해 아래를 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인생과 해 위의 인생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람을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층천을 다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적인 표현을 보면 1층천은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을 말하고, 또 둘째 2층천은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3층천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늘 위를 경험하고 난 후 하늘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차원이 다른 하늘 위를 보고 하늘 아래에서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하늘 위의 것, 그 영혼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하늘 위의 것, 생명을 걸 만큼 하늘 위의 그 올람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헤벨의 삶 속에서 그에게 핍박이 닥치고 매를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해외 위의 것, 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아름다운 그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해 위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게 하는 수많은 표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4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영혼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 4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는 해이고요. 네 번째는 강입니다. 왜 전도자가 땅과 해와 바람과 강을 표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땅을 밟던 모든 사람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던 모든 사람들, 해 아래 일괄용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강물에 발을 담그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뀌지만 그 땅, 그 해, 그 강, 그 바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올람의 세계다라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 해, 땅, 바람 이것 또한 영혼을 설명하기에 한없이 부족하지요. 그만큼 그 올람의 은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자에게 너무나도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올람을 사모할 수 있는 다양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헤벨과 올람의 중요성과 또 헤벨을 통하여서 짧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이 허무함을 깨닫는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순간, 즉 죽음을 맞이할 때, 즉 큰 사고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헤벨과 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참 인생이 더덥고 인생이 매우 짧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세우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80을 넘기셨습니다. 46년생이신데요 언젠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은퇴를 하고 어느 순간 저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간다. 너무 시간 빠르게 지나간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어머니의 인생 속에 담겨진 그 헤벨의 삶과 그 헤벨의 삶 속에서 추구했던 그 올람의 삶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런 헤벨과 이런 올람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 헤벨만을 위해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올람을 위해 준비하면서 살래?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얼마나 쉬이 살아가는 사라지는 인생인지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헤벨의 세계에 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올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짧게 쉬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사모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늘 위 올람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 땅의 헤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짧게 지나가는 헤벨과 그리고 영원한 올람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해 아래에서 올람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해배를 허무라고 해석한다면 세상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배를 짧다, 금방 지나간다 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금방 지나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배를 짧다라고 해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는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해배를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의미보다 짧음으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게 될 때 내 눈앞에 있는 사람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순간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소중해지고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지금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같이 몸이 상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해벨의 짧음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게 소홀합니까? 이 사람과 오래 함께 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종종 하지요. 우리가 사람에게 소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홀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홀하는 이유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늘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배우자를 내일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사랑하기를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는 자녀들, 직장에 가는 자녀들, 저녁에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도 어쩌면 짧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일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고 짧으니 모든 것이 짧은 순간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시간을 아껴서 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사랑해라.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감사해라. 그러니 용서해라. 그러니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니 오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해벨만 붙들다가 인생 보내지 마시고 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